어린 시절 학교에 다닐 때 가장 설렘 속에서 기다렸던 것이 소풍입니다.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소풍 가는 날이면 엄마들은 아주 특별한 음식인 김밥을 만들고 그리고 삶은 달걀, 사이다,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각종 과자들을 잔뜩 싸주십니다. 이 특별한 음식이 가득 담긴 이 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함께 소풍 가는 날이 아마 그 시절 아이들에게는요 가장 행복했을 때였을 겁니다. 여러분, 소풍 끝 무렵에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보물찾기. 그죠? 설렘과 기대를 품고 보물을 찾았던 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보물찾기의 묘미는 누군가가 찾았다 하고 이렇게 막 소리치면 누군가 이렇게 막 소리치면 내가 보물 찾았어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럼 갑자기 나도 눈에 힘이 들어가요. 그때부터 눈을 확 부릅뜨고 나도 그 보물을 반드시 찾으리라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찾으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물찾기를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사실 선생님들이요 아예 못 찾는 곳에 숨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냥 너무 쉽게는 아니고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곳에 다 숨겨둡니다. 보물찾기에는 일종의 교육적인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역발상, 즉 생각을 거꾸로 하도록 하는 창의적인 교육이 이 보물찾기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익숙한 곳만 봤다면 외진 곳도 보라는 교훈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눈에 띄는 곳만 봤다면 이제는 좀 어두운 곳도 보라는 거죠. 늘 가운데만 보고 있었다면 뭐야? 이제 주변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안 숨기고 주변을 숨기는 거죠. 높은 곳만 봤다면 낮은 것도 보고 먼 곳만 봤다면 가까운 곳도 관심을 기울여 보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물찾기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감사라는 곳에 각종 보물을 숨겨놓으시고 우리로 그것을 찾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보물찾기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학교에서 소풍날을 정해듯이 감사의 전리를 정해서 지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물을 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맵주 감사절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감사 속에 숨겨놓으신 보물.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조금 깊이 생각하면요 감사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평소에 감사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어 감사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보물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요 보물을 찾은 사람. 특별하고 대단한 것에만 눈을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잘 고정하면요 여기에 감사의 제목이 참 많구나, 놀라운 보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숨겨놓으신 감사의 보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힌트를 주려고 하거든요. 보물찾기 힌트를 줄 테니까 잘 듣고 여러분 보물을 많이 찾게 축복합니다. 아멘? 네. 보물찾기 싫으시려나? 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감사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보물을 찾아 감사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보물을 찾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흘림사해보자. 시작. 감사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보물을 찾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시편 136편의 주제는요. 시편 136편은 주제를 강조하는 후렴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선창을 하면 회중들이 그 선창에 의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는 회답하는 형식이 되어 있어요. 이 시는 수없이 감사하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반복적인 표현이 너무 지루하고 단조롭게 느껴질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이런 반복은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보조시키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클래식 음악 중에 라벨의 대표곡이면서 대중들에게 아주 유명한 볼레로라고 하는 스페인 춤곡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잠깐만 감상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이 곡의 특징이 뭐냐면 멜로디가 수없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금방 우리 한번 들었죠? 한 번만 들었는데 이게 169번이나 같은 멜로디가 되풀이하고 반복돼요. 계속 그게 나와요. 그러다가 마지막 장에서 오케스트라가 등장하면서 자그마한 크레센토로 막 절정에 이르게 한 다음에 마지막 두 마디에서 갑자기 음악이 다른 곡이 전환되면서 끝을 냈습니다. 시편 136편도요 26개가 되는 후렴구에서 반복적으로 감사라는 메시지가 던져집니다. 자, 1절 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거기 보면 감사하라 라는 데 줄을 한번 쳐보시고 인자하심 거기다가 한번 줄을 쳐보세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 시. 그러니까 라벨의 볼레로처럼. 1절은 136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노래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선하다는 말 있죠? 선하다는 말은 좋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굿. 성경에서 선하다, 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면 감사하는 이에게 한없는 은혜와 각종 보물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대답하래. 누구에게요? 감사하는 이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성도들은요 만족한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뿐만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냐? 나 같은 죄인도 그분 앞에 나와 은총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기도 힘들지만 동시에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더더욱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의 입에 감사가 막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사라진 사회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불행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 감사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줬는데 감사가 사라지니 행복이 싹 빠져버리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텐데 그 말세의 그 특징 중에 하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도대체 감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러니까 더욱더 힘써야 될 게 뭘까요?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물을 발견할 거예요. 자, 시인은 이 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쳐요. 뭐라고 외쳐요? 여호와께 감사. 여호와께 감사.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화답을 해야 돼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화답해야 돼요.
2,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2, 3절. 우리 보면 2, 3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기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은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말씀처럼 히브리 어법상 최상급의 수사학적 표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 여자 가운데 하와가 제일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담에게는 하와가 유일한 최상의 아내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신들 중에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생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유일한 최상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을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죠? 이게 더욱더 분명히 이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홀로에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유일한 최상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일한 최상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당신의 완전하고도 정말 완벽한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지적 설계자입니다. 우주는 1500년 전에 빅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용이 주도하신 그 설계와 무한한 능력과 권능 속에 있는 지혜로 창조됐어요. 이 광야란 여러분 웅장한 이 우주와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 우주를 보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돼요. 자, 5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죠. 넓게 펼쳐진 그 창공을 바라보면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광활한 하늘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일부 사람들은 우주가 폭발해서 하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광활한 우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지 잘 보여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결코 우주는 어느 순간 폭발로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지혜로 만들어진 거예요. 6절로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은 하늘뿐만 아니라 땅 위에 물을 펼쳐놓으셨어요.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시고 그 안에 수많은 생물들이 살게 하셨죠. 땅과 바다의 생물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지금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느 누가 이토록 아름다운 집과 정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 인간인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산과 바다, 육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와 인자하심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산과 들에 뛰노는 수많은 짐승들, 그리고 바닷속에 헤엄쳐 다니는 수많은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 그리고 각종 종류의 나무와 형형 색깔의 수많은 꽃들을 보면, 야, 이거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우며, 야,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놀랍구나 감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합니다. 음식 내가 인간이 만든 것 같지만,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 짓기에 잘
자라나서 음식이 되는 거 인간이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음식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뭘 숨겨놓으셨다고요? 복을 숨겨놓으셨다. 자, 7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집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때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것들로 낮과 밤을 비추게 하셨어요. 우주에 펼쳐진 해와 달과 별, 그 수많은 별들은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해를 만드시고 하나님 뭐예요? 그것으로 낯을, 이 세상을 붙여서 우리에게 낯을 선물해 줬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해를 만들어서 이 땅에 낯을 선물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날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 헤매면서 아무 일도 못하다가 아마 얼어 죽었을 겁니다. 그죠? 태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가장 완벽한, 밝고 완벽한 조명시설인 동시에 난방시설입니다. 이보다 완벽한 조명시설과 난방시설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공짜로 주잖아요. 여러분 요금을 냅니까? 가정을 공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달과 별들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휴식도 못하고 밤낮 계속 일해야만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면 태양을 지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달과 별들로 세상을 비추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하던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죠? 안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자지 말라고 낮에 뭐예요? 다시 빛을 쫙 비춰주면서 일해야 될 때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해와 달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낮을 주시고 밤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죠? 시인은 아름다운 시로 이것을 노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떠오르는 태고, 또 저녁에 일하다가 퇴근하면서 달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땅한 인간의 도리입니다. 사실 깊이 생각하면요, 그래도 세상에 근심하고 걱정할 일보다 감사할 일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훨씬 더 많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한 일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헤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근심하고 걱정한 일을 억지로 다 끌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걱정하는 버릇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할 것은 당연하고,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 걱정이 생기면 그걸 막 크게 해서 막 근심 걱정하고 안절부절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우리 삶의 이 태도를 바꿔야 돼요. 감사할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한 훈련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당연한 일 같아 보이는 일상의 일에도요, 감사할 줄 아는 훈련을 막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되잖아요. 어느 순간 내 눈에 보물이 그럼 나타나니까요.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감사하게 되면 세상이 점점 좋아져요. 밝아져요. 행복해져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이 점점 밝아지고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성경 말씀은 정말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거는 단지 꿈같은 이야기며 사실 실제 상황은 그리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는 설교고 현실은 현실이야. 신앙은 신앙이고 실제는 달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실제적인 거예요. 삶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막 헤매다가 나라의 쓴물을 먹고 막 불평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중에 없나 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물이 없는 현실보다 더 현실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 먹었던 그들에게 뭐야? 엘림이라는 홍수를 발견하게 하면서 그 생수를 마시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구나 라는 걸 느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실제적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순종해 오신 놀라운 축복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누립니다. 이것은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는데요. 영국 스털링 대학교 연구진이요 2015년 5월에 성인 남녀 1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감사하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장병이 생길 확률이요 3분의 1 정도 낮게 나옵니다. 같은 연구진이 2012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요 감사는요 면역력도 높여준대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의 면역력은요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1.4배 높게 나타났어요. 네, 그리고 2009년 1월에 영국의 미릭대학교의 알렉스 우드 교수팀에서 성인 남녀 400명 대상으로 조사에서는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실험가의 40% 모두가요 숙면을 취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요즘 현대인이 불면증이 많거든요.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또한 같은 팀에서 성인 남녀 2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요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기독교 방송이 아니에요. 그냥 SBS 뉴스에 뭐라고 말해요? 감사하는 것이
뇌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대요.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실제 내 삶과는 별로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감사하는 게 훨씬. 그걸로 과학적으로 막 MRI도 찍고 뭐 다 해보니까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뇌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것도 명령하는지 더 확실히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명령하라고 할 때는요, 좋은 걸 주시려고 할 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감사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왜? 내가 그 보험을 숨겨놨으니까. 그래서 그거 찾아서 무려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서도 보물을 발견해요. 어려움 속에서도요. 이것은 이상적인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이걸 실천하면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 특강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 교수인 발벤 샤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하버드대에서 행복 특강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를 얻었는데, 이 사람이 감사 속에 놀라운 보물을 발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몸에 분비되는 엔돌핀은 암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돌핀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엔돌핀은 기쁘고 즐거울 때 솟아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요. 한편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는, 엔돌핀의 몇 배요? 4000배나 효과가 있는 나이돌핀이라는 게 있대요. 나이돌핀은 우리가 감사할 때, 감동할 때 솟아납니다. 우리 몸에서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내는 다이돌핀이 솟아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강요했어요. 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학자잖아요. 발견한 거예요. 야, 감사하면 사람에게 이렇게 좋구나.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감동하면 뭐가 생겨난다고요? 나이돌핀. 그건 엔돌핀의 4000배나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 막 엄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대박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머리가 터질 듯 아플 만큼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 보물찾기를 하시죠. 감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물찾기만 하세요. 여러분, 저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요, 감사의 보물찾기를 합니다. 감사의 보물찾기를 하면요, 그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지금 내가 당하는 불안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어느 순간 제 안에요, 불안함이 사라지더라고요. 네. 평온해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어려운 순간에 감사가 나오고 제 얼굴 표정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네, 제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사하루 교수에 의하면 아마 그때 제 몸에 뭐가 생겨났을 거야? 네?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 솟아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해요? 감사의 보물찾기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이 분명히 보물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지금 받고 있는 고난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더욱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숱한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데 왜냐?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기 때문이라고 자문 기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00번이나 더 넘어져도 그 낭망한 자리에서 망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일어났다면 여러분 앞으로도 더 나갈 그 일에 우리가 그 고난의 잔에서 망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전과 같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 추수감사, 매추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보물찾기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을 정말 찾아서 그걸 발견해서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